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아는데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은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나라는 속사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가짜 나,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진짜 나가 있고 이 나를 밖으로 보이고 살지 못하며 가짜의 나,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산다. 이걸 페르소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가면이란 뜻이고 또 이 시대에는 그냥 가면을 쓰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멀티 페르소나다. 그래서 다중의 얼굴을 가지고 산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완고한 나, 때로는 비겁한 나, 때로는 거만한 나, 때로는 굴욕적인 나, 부드러운 나, 또 포악하고 거친 나, 이런 나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하게 여전히 우리가 초과학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고민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에 부딪힌다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를 만든 원주인에게 답을 얻기 전에는 누구도 얻을 수 없어요. 스스로 이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멀티 페르소나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낮에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바리새 종교인이에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정치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를 보면서 참 부러워했고 모델이 될 만하다, 롤 모델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70인의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나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정말 내가 누군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진짜 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며 나는 누구냐? 이 답답함을 당신은 풀 수 있지 않냐? 다 가져봤지만 많은 것을 갖지만 사람들이요 진짜를 못 가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가져봤지만 진짜가 아닌 거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런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한 해를 살았는데 내 손에 잡힌 게 뭔가? 7, 80의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뭐를 붙잡고 있는가? 그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이처럼 사람은 정말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참 불완전해요.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멋진 것 같아도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군가? 이 질문을 던지면 모두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됐어요. 팬데믹은 뭐냐 하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 통제하는 세상이 왔어요. 저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한 게 진짜구나. 이게 실감이 나는 겁니다. 뭐가 실감이 나냐 하면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를 통제해 버렸어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할까? 온 우주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통제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게 가능한 사실이겠구나. 어느 날 호련히 이 바이러스가 왔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호련히 왔는데, 과학으로도 정치로도 인문학으로도 돈으로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또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참 인간이 나약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예수님도 호련히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도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이거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죠?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코 뭐하지 못하리라? 피할 길이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말씀의 성경의 여러분 약속 그대로 예수님도 호련히 오셔요. 호련히 오셔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통제해버린 것처럼 주님도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의식하며 살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의 빛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날에 뭐가 돼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6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요?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에요. 다 모든 걸 밝히 알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미한 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혼미하게 살면 안 돼요. 혼미하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자. 한 번 더요. 혼미하면 안 된다. 제가 왜 악센트를 놓냐 하면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혼미하면 안 돼요. 이 팬데믹과 같이 적그리스도도 호련히 오고 예수도 이 땅에 호련히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33살에 시작하셨어요. 그때 처음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자, 일단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세 가지. 깨어있는 건 뭐냐? 깨어있다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아주 비유하기 적절해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온 전 세계를 지배했죠. 거기에 통제를 받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히려 이게 올해의 트렌드 코드가 됐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들. 하지만 이 느낌,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하여, 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 정신을 차리고 혼미하게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의식하고 살자. 의식하세요. 의식. 이 팬데믹을 통하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훈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을 갖자. 회개. 예, 요즘 회개하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회개해야 돼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자. 과거 우리 노인 권사님들 보면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그죠? 넘어져도 주여, 넘어져도 아버지, 뜨거운 걸 만져도 아버지, 주여, 그랬어요. 심지어 너무 심하다. 뜨거운 걸 만져도 아버지, 넘어져도 아버지, 좋은 일도 아버지, 슬퍼도 아버지. 어떻게 그럴까?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의식적으로 예수 해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피곤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 주일 저녁에는 잘 주무시고 쉬셔야 돼요. 예배 잘하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체질이 개선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해봐요. 자, 집에 있는 분들도 하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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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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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하루에 10번 할 때와 하루에 5번 할 때가 달라요. 한 번도 하지 않을 때와 천지차이예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이러고 살아보세요. 자, 두 번째, 왜 회개해야 되냐? 깨어 있는다는 게 왜 회개하는 거 왜 중요하냐? 그 얘기 했잖아요. 자, 회개가 왜 중요한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묵은 때를 털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자, 민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자, 시편 66편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막혀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 욥기 21장 19절.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보세요. 욥기 21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대요. 그 다음에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죄를요, 하나님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쌓아두세요. 이 죄의 대값이 누구한테 가요? 자손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병으로 망하고 사고로 멸망하고 사건 사고로 아주 그 가문은 아주 정말 죄송해요. 표현상 쉽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에서 왜 죄가 아주 그냥 엉켜가지고 거미줄처럼 감아싸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거 막 좋고 막 축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축제를 만드셨고 잔치를 벌이셨지만 그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막힌 거를 털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모른 척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 죄를 쌓아둔대요. 여러분들이 행한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회개하는 한 주간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새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 영이. 그리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죄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다섯 번째는 죄 때문에 마귀가 틈타요.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품더라도 분 품을 수 있어요. 하루가 지기 전에 다 잃어버리래. 용서하래. 왜?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드는데 왜 자기까지 시험 드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영향을 받냐고. 내가 신앙이 꺼지면 내 자식들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1대1로 내가 예수 앞에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결정을. 예? 그러니까 연말 지나가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혼미한 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날마다 예배하는 감각으로 살란 얘기예요. 같이 따라해요. 예배의 감각으로 살라. 예배자의 선언 3가지 제가 만들었어요. 따라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하고, 예배 중에 예배하고, 예배 후에도 예배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앉아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도 사셔야 되고, 예배하면서도 또 예배하셔야 돼. 더 깊숙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예배 끝난 후에도 예배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나?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어요?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막힌 것만 생각하지 못된 막힌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보세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 안 하니까 이 시대가. 축제에 대한 얘기하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하고, 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복은 회개할 때 뚫어지고, 회개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회개할 때 예배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믿음의 투쟁을 하자.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예배로 산다는 게 뭔 얘기인지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모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플래시, 고기 덩어리가 있는 이상은 이거에 편한 대로 더 자고 싶고 졸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죠. 왜? 이 고기 덩어리대로 사는데 뭐 예배가 드리고 싶겠어요? 술이나 먹고 싶고 그냥 세상 나가 놀고 싶지. 이 고기가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영은 뭐예요? 이 육체가 하고 싶은 걸 깨뜨리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길까요? 육체가 이길까요? 이거는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두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두는 게 이겨요. 성령에다 마음을 두면 성령이 이겨요. 육에다가 마음을 두면 육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성령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도 안 찾는 사람과 하루에 10번씩 부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암송하듯이 읽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성령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는. 몸부림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취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그냥 그냥 이것만 좋아하면 거기다 먹이를 주는데 거기다 마음을 두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억지를 해도 입으로 부르면 성령을 생각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제 많이 벌면 확 기쁘고 오늘 조금 벌면 확 그냥 팍 가라앉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셔요.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역사를 날 줄 믿어요. 더 좋은 역사. 하나님이 샘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세요. 어제 매상이 좀 안 올랐어도 웃어요. 좀 웃어.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이 시대 다 어렵지 쉬운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길 내는데 쫓아가 그러지 말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하늘은 뚫렸잖아. 하늘은 그냥. 하늘의 주인은 누구예요? 꿈꾸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냥. 할렐루야. 3차원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잖아. 우리는 영원을 살잖아요. 그런 가치관과 스케일을 가지고 좀 이 부유의식 부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쫌팽이처럼 맨날 어떻게 오늘 바로 몇 자, 매월 조금 이러면 안 되잖아. 저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몇 명 왔냐, 오늘 이거 가지고 마음 좀 비워라. 목사 마음 비워라. 왜? 너 쓰러진다 그러다가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여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1000사람의 껍데기보다도 한 사람의 알맹이가 쓰면은 그 사람이 또 역사 만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1000사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1000사람 몫을 감당할 사람이 나오면 1000사람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1000사람의 쭉정이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이 술주정병이 돼가지고 잘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앞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장로님이 그냥 아들이 술주정병, 큰아들이 볼 때마다 이놈의 자식아 망신 좀 그만 떨어라. 인생 그럼 어떻게 살래?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니까 더 야단치잖아. 그죠? 잘 되기 원하니까 더 야단을 치는 거 아니야. 선교사님이 그걸 보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만 말고 축복하세요. 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나는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건데 가만 보니까 저주만 했지 축복은 한 적이 없는 거야. 축복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안 내켜. 왜? 하도 꼴 보기 싫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니까 축복이 안 나와. 그때 깨달은 거야. 이 축복하는 것도 이게 내가 죽어야 축복이 되는구나. 이게 나를 죽여야 축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100일 새벽기도 작전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예요. 100원짜리도 감당 못하는 인생이면 100원짜리 팍팍 따는 거예요. 하지만 스케일이 커버리고 지혜가 커버리고 그릇이 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일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거야. 내가 죽고 아들 축복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죠? 물론. 근데 100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하는데 뒤에서 우당탕탕 술 먹고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아들이 들어가. 아이고 주여. 입에실 중앙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독립군에 들어가서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 시절 그 독립군에 들어가서 그 아들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후유증으로 죽은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라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만요.
어느 교회에 소그룹에 갔는데 어떤 노인이 소그룹에 막 모인 사람들이 힘이 쭉 빠지고 의욕도 없고 막 낙심해가지고, 그죠? 우리 같지 뭐 하루 장사 되면 와 하는데 막 성도 많이 오면 와 하다가 조금 오면 확 실망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는 애들도 시험 잘 보면 막 했다가 안 보면 못하면 또 실망하고, 낙심천만에 있는데 믿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 노인이 자기가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중간쯤 올라갔는데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나무들이 막 그러고 막 천둥 번개가 비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안내자에게 뭐라 하냐면 포기하고 내려갑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포기하고 내려가자고. 그랬더니 이 숙련된 안내자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이 폭풍우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곧 폭풍우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갔더니 골짜기 아래에는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천둥번개가 번쩍번쩍하지만 정말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지고 고요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도가 가는 길에는 받을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는 뭐가 있다? 받을 영광이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에는 받을 축복이 있는 거예요. 태풍이 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한 장소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예수 믿는 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와라 어떻게 하라 얼마나 따라오기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내해가는 이유는 조금만 더 가면 폭풍으로 뚫고 여러분 그 평온한 꼭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모두가 포기하자고 하지 말자고 하지만 내 눈에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평안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올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 보면은 성도가 받을 영광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57, 58절이에요. 이 말씀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내가 했던 말씀 똑같진 않아요. 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성도가 받을 영광이 이거예요. 그러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영광, 성도가 받을 영광.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먹고 사느냐고 어쩌면 가는 길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지 몰라요. 방황하고 있는 분도 이 길이 맞나? 태풍이 이렇게 치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요한 정상이 있단 말이에요. 고요한 정상. 그러니 오늘부터 연말을 맞이할 때까지 오늘 말씀으로 사세요.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시온성을 향하여 순례길에 오른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네,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때로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과 이름 위에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에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편 84편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어떤 복이 있나니?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이미 받을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시다. 태풍이 치지만 포기하지 말고 쭉 살아온 이 길로 조금 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걸어 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